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고 왜 그게 그렇게 기쁘죠? 기쁘긴 뭘 기뻐요? 목사님 혼자라 기쁘지. 하나도 기쁜 것 같진 않아요. 해마다 부활주일은 다가오는데 도대체 부활이 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니까, 아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구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그저 그냥 계란이나 까먹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따라오십시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 않고 짧은 시간은 줄을 놓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보지 말라? 감성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벌써 울 준비부터 한다 이거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당신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저렇게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으니, 이렇게 해서 자꾸 측은지심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프셨겠죠. 왜 안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아픔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슬프고 아픈 것은 그분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내 죄를 그리고 내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고 왜 고난 받으셔야 되는가? 나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감성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십자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죽음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죽기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니고 순종이 죽음으로 결과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방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셨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죄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는 차원에서 십자가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어느 한 단면만 보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밖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한 발을 내디디는 것에 불구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래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그냥 용서해버리시면 되잖아요. 너네들 그냥 용서했어,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뭘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시고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단순히 용서의 측면이라는,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왕으로 오시지 않고 비천한 말구 위에 오시고 나사렛 사람이라.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도 나사렛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촌사람, 촌놈이에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가? 아니 귀향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셨더라면 왕적인 귀족적인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우리를 희생하시면 더 폼나고 멋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촌동네에서 힘없고 보잘것 없는 생긴 것도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그런 못난 분으로 오셔서 못난 생애를 사시다가 못난에 죽어버리느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측면만이 아니에요. 물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극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래요. 순종. 빌립보서 2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도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되니까 붙여야 좀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하나님의 형체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인데 그 하나님의 형체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대충 알잖아요. 출생하면서부터 쫓겨가는 삶을 살고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해도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들어가서 마치 운동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사셨고 또 일찍 아버지를 여의면서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고 목수의 일을 해야 했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는 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느냐? 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느냐? 아우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환경이 그렇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아라.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하라. 내 아들은 하나님적 신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종의 형체로 와서 너희들보다 훨씬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온갖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게 순종하지 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딱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더욱 순종하여 지금까지 순종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라 그렇게 오해를 해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순종히 따라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누구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다. 우리가 이걸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 살펴보고,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그대로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로마서 6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6장 5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같은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이 개역성경,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 그 전에 있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본받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본받아.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같은 죽음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들이 본받아,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들이 흉내내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made lik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내내서, 그거 인척해서, 그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합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혹은 유니트, 일심동체가 되는, 또 혹은 프렌트, 함께 인식되어진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들이 모방하고 따라해서 우리도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앞에 6장 3절에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렇게 이것도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쉽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대신해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식되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Christ for u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쪽에만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것이 더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다시 말하면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일을 당신 혼자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혜택을 거저 받아서 나는 그냥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여태까지 구원을 설명해 왔어요, 한국교회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유니티,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식되어져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 우리는 여태까지 나는 안 죽고 나는 뻣뻣하게 살아있고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죽진 않아요. 예수 문제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연합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행한 모든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믿기만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과정이 없으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다 말장난이에요. 다 말장난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원론을 값없이 주시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 싸우려를 만들어버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다 예수가 혼자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도 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세례 받았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적수해갖고 물을 적셔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곧 참세례, 성령 세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공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표식으로서 선언하는 어떤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식.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 접수해가지고 세례 교인이 돼버리는 수도 있다 이거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세례이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침례라고 했죠. 침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물을 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적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세례로 인정을 하지만 이 세례의 생생한 의미가 살아나려면 침수를 해야 돼요. 침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확 집어넣어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그 물속에서 씻김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침례를 하고 싶어요. 장로교 목사지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세례자가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럼 그 세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돌이키는 거라죠. 돌이키는 거.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이런 단어에 익숙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데로부터 돌이키라, 돌아서라. 그리고 세상 나라에 소속돼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삶과 우리들의 가치관의 전환,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면 그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또 언제라도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 나라로 옮겼다가 또 아닌가 벽으로 저쪽 나라로 가고, 그러면서 양다리 딱 걸쳐놓고 천국도 가고 또 세상 맛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돌이켰으면 방향의 전환을 했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모형이 등장을 해요. 세 가지의 모형이. 일단은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는 이야기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홍해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벗어나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몸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데 그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줄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생식기가 잘라지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징적인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너의 후사를 이어질 이삭과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생식 능력, 너에게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너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할례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지난주와 이번 주는 조금 강의 같아서 딱딱해질 거라고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무슨 얘기냐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불순종하다 멸망해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들 8명은 구원을 받았다. 아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노아 홍수 얘기하면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 홍수가 물이 구원의 방편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물이 불순종해서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 물이 홍수가 구원의 방편이 됐다. 그런데 21절에 그 물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21절에 물은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징,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나 할례를 하는 행위나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나 모두가 다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례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초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따라오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3장 20절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뭐 다르게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로 가면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에 2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어떻게 구원하게 하느냐?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죄가 뭐라 그랬죠? 불순종이라 했죠.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내신다.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뭐 착한 일에서 그걸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씻어요, 거듭나요, 새롭게 해요. 이런 단어들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죄 지셨어요? 아유, 뭐 싸움도 하고 미움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건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죄의 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요. 왜? 속이 시커머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이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단순히 그 죄의 증상들을 없애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죄를